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그 방배역에서 내려서 무상사로 오려고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가 오기에 버스를 탔어요. 근데 버스에 앞자리에는 노약석이 있고 뒷좌석에 일반석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편하게 앉을 만한 곳에 노약석이 있었지만 저는 노약자가 아니니까 뒤에 있는 일반석에 앉았어요. 뒤에 오시던 한 60, 70 되는 보살님들이 노약석에 앉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 노약석의 자리가 만석이 돼버렸어요. 이건 제일 끝에 머리가 하얗신 노고사님 한 분이 타시는데 노약석이 다 만석이고 버스기사 뒷자리에 있는 조금 불편한 일반 자리가 하나가 비자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시니까 노약석에 앉아 계시던 한 60, 70 되는 보살님들이 자리에서 훅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양보하려고. 제가 보기엔 그분들은 충분히 노약석에 앉을 만한 나이 드신 분인데도 본인도 더 나이 드신 분을 보니까 본인은 젊은 사람이라서 이런 노약석에 앉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리를 양보하시려고 하신 거였어요. 본인들은 늙으셨나요? 젊으신가요? 젊어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 불교에 아주 심취했던 그리스 작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분의 묘비에 이런 묘비명이 적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롭다. 이 세 글귀가, 세 문장이 그의 삶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는 불교 공부를 통해서 모든 것은 공하여 실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바랄 게 없다. 바랄 게 없으니까 두려울 게 없고 나는 두려움이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산다고 그의 삶을 대변한 글이었어요. 우리도 죽을 때 내 인생 정말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죠? 그죠? 네. 우리가 조금 전에 독송했던 반야심경에 분명히 모든 것은 공하여 실체가 없으니 실체가 없으므로 얻을 게 없고 얻을 게 없으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또한 이 반야심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으니 얻을 게 없고 얻을 게 없으므로 두려울 게 없어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반야심경이 도리만 깨닫는다면. 그래서 오늘은 불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7번째 시간으로 어느 것도 얻을 것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상을 파하여 성품을 드러내는 가르침인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한번 연기법을 살펴볼 때 살펴봤는데 이건 물입니다. 그죠?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은 지금 이 법당 온도에서 이 물 모양이지 법당 온도가 확 1000도로 끓어버리면 얘는 확 끓어가지고 수증기가 돼버릴 겁니다. 그죠? 지금 이 물 모양은 이 물은 법당 온도랑 얽혀서 있지 법당 온도랑 별개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모든 게 다 얽혀서 있지 어느 것도 개별적으로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은 물, 이것은 컵 뚜껑, 이것은 마이크 등 낱낱 것들을 마치 개별적인 실체인 양 이름을 부여하고 그 이름을 쓰고 사용하고 있어요. 컵이라고 하면 컵이란 이름은 저 컵을 가리키는 걸로 모든 이름과 사물을 좀 동일시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름을 사물이랑 동일시하는 성향 때문에 우리는 간혹 그 이름에 사로잡혀서 허망하게 괴로워하는 경우가 간혹 있게 돼요. 어떤 이가 차를 몰고서 농장에 볼 일이 있어서 어느 농장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농장 5km 앞에 표지판이 무상농장 5km 앞 하고는 조그맣게 개조심이라고 안내판이 붙어 있었어요.
아, 농장에 개를 키우나 보다. 농장이 크니까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를 키우나 보다 싶었어요. 한참 더 날리다 보니 무상 농장 1km 하고는 아까보다 더 큰 글씨로 개조심 적혀 있는 거예요. 아, 이 농장에 꽤 사나운 개가 있나 보다. 조심해야겠다 싶었어요. 농장에 갔더니 농장 입구에 무상 농장 개조심이라고 적혀 있는 거야. 와, 한번 물리면 막 살점이 떠내려가는 뭐 정말로 무서운 개가 있나 싶은 거야. 그래서 두려워서 들어가기가 싫은 거야. 그래도 농장 주인을 만나야 되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농장에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농장 마당에 조그만 개 한 마리가 뛰어놀고 있는 거야. 아니, 저걸 보고 이렇게 쓴 거야? 농장 주인에게 만나서 아니, 이 큰 농장을 저 작은 개가 어떻게 지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개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표지판이 지킵니다. 여러분, 개조심이라는 표지판을 보고는 정말로 사나운 개가 있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실제랑 동일시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름일 뿐인데 이름을 실체랑 동일시하는 착각을 벌한 거였어요. 이걸 더 극명하게 잘 드러낸 우화가 있어요. 어느 동물원에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새롭게 다른 동물원에서 새롭게 호랑이 한 마리가 이주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한 일주일 지나서 이 새로 이주 온 호랑이가 불만을 털어놔요. 이거 너무 심한 차별 아닙니까? 왜 식사 때마다 당신에게는 고기 덩어리를 주는데 왜 나한테는 매번 바나나만 줍니까? 당신이 아무리 연장자이고 여기 오래 살았다는 건 제가 인정하지만 이건 너무 심한 차별입니다라고 불만을 털어놨어요. 그러자 토박이 호랑이가 얘기를 하기를 아, 이 동물원 주인은 철학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실제보다는 이론이나 개념에 더 관심이 있어. 항상 실제하는 삶을 보지 않고 항상 이름을 따지고 말을 따지고 이름만 따져. 아, 니한테 바나나를 주려고 보니까 지금 네 우리 앞에 명패를 한번 봐봐. 내 우리에는 호랑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마 네 우리에는 아마 원숭이라고 적혀 있을 거야. 하고 보니까 정말로 예전에 원숭이가 살던 우리에 호랑이가 들어가 있는 거였어요. 근데 동물원 주인은 실제에는 관심 없고 항상 이름에만 더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름표만 보고는 원숭이 바나나라고 준 거였어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혹시나 나 또한 정말로 실제하는 삶에 초점 맞추지 않고 이름이나 말에 그냥 초점 맞추고 있는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 말이나 글, 개념에 속지 않고 실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좋아요. 선생님 한 가지 문제를 낼게요. 여기 줄이 있어요. 이 줄에 손을 대지 않고 이 줄을 짧게 만들 수 있는 법을 살펴보죠. 가위를 자르면 금방 짧아지는데 이건 가위를 대는 거니까 안 되고 이 줄에 손대지 말고 줄을 짧게 만드는 법. 내리면 되나요? 뭐 불을 붙여도 짧아지겠지만 뭔가 줄에 뭐가 닿게 되니까 이 줄에 뭐도 닿지 않고서 줄을 짧게 만드는 법. 이러면 짧아지네. 이건 긴 것이고 이건 짧은 것이 되네요. 손도 안 됐는데 저절로 짧은 게 되네요. 그럼 이건 긴 건가요? 이건 짧은 것이고 이건 긴 건가요? 이건 분명히 긴 거였는데 더 긴 걸 갖다 대면 짧은 것이 돼버리네요. 이 세상에 자체로서 긴 것은 없습니다. 아니, 긴 것은 기차인데? 기차는 한간대교에 비유하면 짧은 것입니다. 그죠? 어느 것도 자체로서 긴 것은 없어요. 단지 비교를 통해서 긴 것이라는 개념이 세워지는 것일 뿐이지 세상에 긴 것은 없어요. 세상에 긴 게 뭐겠어요? 오직 짧은 것과 비교할 때 긴 것이라는 개념이 세워지는 것이지 긴 것이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다고요.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은 좀 쾌적한 환경인가요? 아니면 좀 열악한 환경인가요? 내가 사는 집은 스스로 느끼기에 좀 쾌적한 환경인가요? 열악한 환경인가요? 쾌적한 환경인가요? 스님이 예전에 한 15, 16년 전에 이 법주사 강원을 마치고 송리산 법주사에서 강원을 마치고 은사 스님을 모시러 시내에 오게 되었어요. 그때 은사 스님이 양정 로타리에 있는 보현선원이라는 작은 포교당을 하고 계셨어요. 상자들이 강원을 졸업하면 1년간씩 돌아가면서 은사 스님을 모시기로 했었기 때문에 졸업을 제가 했기 때문에 1년간 은사 스님을 모시러 보현선원이라는 작은 포교당에 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보현선원은 그 양정시장 입구에 위치해 있는데 1층에는 숯불갈비집이 있고 2층에는 포교당이랑 그 원주실이랑 은사스님 요사체 방이 있고 3층에 이런 법당이랑 작은 쪽방이 있었어요. 제가 그 쪽방에서 기거하게 되었어요. 조금 전까지 법주사의 대궐 같은 방에 있다가 여기에 오니까 이건 사람 살 곳 같지가 않아요. 정말 작은 쪽방에 또 게다가 시내 로타리에 있으니까 그 매연 때문에 막 방충막에 그을림이 가득 그여 있고 옆에 화장실에는 온수가 안 나와서 아침이면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서 세수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열악한 곳에서 어떻게 1년 동안 살지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졸업을 앞두고 도반대리랑 같이 4박 5일 5대 정멸보공 순례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혼자서 한 달간 인도 배낭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때 학인이니까 돈이 없어서 왕복 비행기표 외에 하루 경비로 딱 10,000원을 책정해서 한 달이니까 30만 원. 혹시 모를 비상금으로 20만 원을 가지고 총 50만 원을 가지고 인도를 갔어요. 여기 하루 경비 10,000원에는 숙박비, 식비, 교통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3,000원짜리 낡은 도미토리에서 자고 한 1,000원, 2,000원 하는 현지 냄새나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장거리 이동 시에는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서 야간 기차를 탔어요. 당연히 침대간이 아니라 3명이 다닥다닥 붙어서 앉아서 가는 좌석에 앉아서 그때 너무 힘들면 3인용 좌석 밑에 있는 빈 공간에 침낭을 깔고서 누워서 잤어요. 일어나면 이마에 바나나껍질에 붙어있고 막 그래요. 그렇게 정말 한 달간 인도 완전 밑바닥 배낭여행을 하고 왔어요. 그러다가 보현선에 돌아왔더니 여기에는 내가 언제든지 누울 수 있는 방이 있어요. 또 게다가 삼시세끼 맛있는 한식을 줘요. 게다가 근처에 목욕탕이 있어가지고 온몸을 온탕에 담그고서 목욕을 즐길 수도 있었어요. 이 정도면 사람 살기 충분히 쾌적한 환경이었어요. 제가 그 법주사의 대궐 같은 방, 쩔쩔 끓는 기름 보일러를 생각할 때는 여기가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었었는데 그 인도의 그 낡고 더러운 방을 떠올리면 꽤 쾌적한 환경이었어요. 이 세상에는 쾌적한 곳은 없어요. 단지 어떤 곳과 견주느냐에 따라서 쾌적한 곳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열악한 곳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좋아요. 한 가지만 더. 근데 역시 사람이 살려면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니까 한 돈이 얼마쯤 있으면 좀 여유롭게 많이 가진 건가요? 요 정도만 가지면 좀 여유롭겠다라고 싶은 돈은 얼마쯤일까요? 스님이 예전에 법사 강원 4학년 때 이제 계를 받고 4년이 지나면 비구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 비구계 수계 살림을 참석해야 되는데 수계비 15만 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1년 늦게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스님도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윳돈이 있어야겠다 싶었어요. 그때 마침 아시는 스님 통장이 한 200여만 원이 있길래 200만 원만 있으면 여유롭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소인비를 안 쓰고 모아가지고 통장 200만 원이 딱 생겼어요. 근데 200만 원이 있긴 한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라도 입원하면 이건 한 방에 사라지니 200만 원 여유로운 돈이 아니네. 그래서 돈 1,000만 원 있어야지 조금 여유롭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사 스님을 모시면서
소인비를 모아서 그 1,000만 원이 생겼어요. 근데 주변에 스님을 보니까, 아는 스님을 보니까 포기당을 개원하시는데, 그래도 포기당을 개원하려면 한 1억은 있어야지 개원을 하시길래, 나도 언젠가 혹시 모르니까 여윳돈을 한 1억은 있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돈이 얼마쯤 있으면 여유롭게 가진 건가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나는 너무 적게 가졌다고 여기게 되고, 적게 가진 사람을 보면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가졌지라고 여기게 돼요. 세상에는 많이 가진 거란 없어요. 더 가진 것에 비하면 작은 것이 되니까. 적게 가진 사람을 보면 충분하게 여겨지게 되고, 정말 이 세상에는 좋은 곳은 없어야 내가 저 정도면 좋겠다 싶어서 도달하였으나 또 더 좋은 곳을 바라보면 여기는 못마땅한 곳이 돼버려요. 혹시나 아직도 좀 더 좋은 곳이 없을까라고 그 좋은 곳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나요? 열심히 애를 써서 그곳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또 더 좋은 곳을 구하는 마음이 있는 이상 금방 그곳은 못마땅한 곳이 돼버려요. 근데 눈을 잠깐 돌려서 조금 적게 가지신 분을 보면 여기 그분은 저기 도달했으면 얼마나 좋겠다라고 바라는 곳이니까 내 눈의 방향에 따라서 많고 적음, 쾌적함과 열악함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서 난 너무 적게 가졌어라고 생각하여 괴로워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적게 가진 사람을 보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여기는 사람이 훨씬 낫긴 해요. 하지만 그건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게 가진 사람을 보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여겼던 사람 또한 한 생각 방심하여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난 적네라는 생각에도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은 많고 적음을 분별하여 그에 따라 끄달리는 삶을 사는 길을 가지 않아요. 공부하는 사람은 많음도 없고 적음도 없음을 알아서 많고 적음하는 허망한 개념에 끄달리지 않는 길을 가요. 좋아요. 우리는 얼마 전까지 막 더울 때는 너무 덥다, 좀 시원한 곳에서 살면 좋을 텐데, 그러다가 조금 막 추워지면 따뜻한 곳에 살면 좋을 텐데라고 여겨요. 이와 같이 추울 때는 따뜻한 곳을 찾고 더울 때는 서늘한 곳을 찾기 마련이에요. 한 수자가 동산 얀계화상이라고 하는 큰 스님에게 물었어요. 스님, 추위와 더위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님께서 아니 왜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곳으로 가지 않느냐? 예?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곳이 어딥니까? 추울 때는 철저히 너를 춥게 하고 더울 때는 철저히 너를 덥게 하는 곳이다. 추울 때 따뜻한 곳을 생각하면 이곳이 추위가 돼. 근데 추울 때 온전히 그 추위 속에 훅 젖어들어서 따뜻한 곳을 떠올리지 않으면 추운 곳이 아니에요. 혹 추울 때 또한 정말로 알래스카를 떠올리면 이 정도면 푸근하지라고 여기게 되니까 추위와 더위는 자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떠올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줄은 긴 줄이에요, 짧은 줄이에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아요. 근데 짧은 줄을 떠올리면 긴 게 되고 긴 것을 떠올리면 짧은 줄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음도 없고 적음도 없어야 오직 나의 분별로 말미암아 많다고 여기고 적다고 여기는 것일 뿐, 그 자체에 분별하지 않고 그 사이에 훅 젖어들면 긴 것도 짧은 것도 많고도 적은 것도 더운 것도 추운 것도 없다고 해. 공부하는 사람은 그와 같이 지금 이 순간에 훅 젖어들어서 단지 그럴 뿐, 그걸 허망하게 분별하여 많다 적다고 분별하여 거기에 끄달리지 않는 삶을 살아요.
우린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내 삶은 어떤가요? 괜한 분별에 사로잡혀서 그 분별된 것이 실제인 양 여기면서 거기에 끄달리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이제 공부를 하니 이거 다 망상이야. 허망하게 분별해서 벌어진 일일 뿐, 단지 이럴 뿐. 그러려면 삶 속에 훅 젖어들어야 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길을 가다가 들판에 들꽃이 하나 핀 것을 봤어요. 그건 아버지가 저기 들꽃이 피었네 하고는 들꽃을 봤다 하고는 지나쳤어요. 반면에 같이 가던 아들은 와 하고는 그 들꽃에 달려가서 들꽃도 자세히 보고 코를 맞대어 향기도 맡고 들꽃의 감촉도 느끼고 게다가 이 들꽃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햇살을 받고 다 어우러져 있는 것을 훅 만끽했어요. 그리고는 하고는 지나갔어요. 누가 들꽃을 잘 본 거야. 그냥 들꽃이라고 이름 붙인 것만으로 그걸 잘 본 거야? 아니에요. 저것도 들꽃이고 이것도 들꽃인데 같은 거야? 달라요. 단지 허망한 이름 딱지 붙인 것만으로 이것을 바로 봤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훅 젖어들어서 하나가 돼야지 온전히 느끼고 아는 거야. 현대인들은 끊임없는 온갖 분별된 개념 속에 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실제시하고 그 개념에 사로잡혀 살아요. 온전히 그 사람을 느끼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만 보고 타이틀만 봐요. 우린 쉽게 말에 속아요. 공부하는 사람은 말은 실체가 없다라는 것. 게다가 말은 얽혀있는 이 삶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 말은 끊임없이 분별하고 쪼개는 것이기 때문에 말에 의지해서는 절대로 실제하는 삶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 공부는 언어 도단위에 말이 미칠 수가 없어요. 왜? 말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진실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혼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갖 고통에서 건너가려면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봐야 돼요. 반야심경의 핵심은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봐야 되는데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본다는 것은 오온에 대한 두 가지 조망을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오온의 상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비추어 보는 것이고 상과 성 두 측면으로 조망을 해야 되는데 오온의 상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비추어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온의 성품은 본래 참 마음이다라는 것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모든 법이 다 성상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컵 뚜껑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흙의 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의 측면은 상은 인연 따라 모인 것이라서 생겨났다가 사라지지만 이게 깨져도 뚜껑은 깨져서 사라지지만 흙은 사라지지 않듯이 만법이 다 상과 성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지라 오온의 상을 관찰해서 오온은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걸 조망하고 오온의 성품을 조망해 봐서 오온이 그대로 참 마음이구나라는 걸 아는 두 가지 조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오온은 실체가 없다라는 걸 한번 살펴보죠. 오온은 색수상행식이니까 먼저 색에 대해서 예전에 색깔에 대해서 한번 연기법에서 살펴봤으니까 색깔은 지금 이 빛과의 관계 속에서 불이 꺼지면 이 색깔이 아니고 또 눈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렇게 이런 모양 이런 색깔로 드러난다는 건 살펴봤습니다. 그죠?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이거는 제4강 모든 것은 함께 연계해 있다라는 얘기에서 살펴봤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색,
중에서 소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소리. 지금 이 소리는 어디서 생긴 거예요? 이 뚜껑에서 나온 거예요? 책상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허공에서 생긴 거예요? 이 소리는 어디 있다가 생겨난 거예요? 이 소리는 어디 있다가 나온 건 아니죠? 소리가 어디에 딱 있다가 인연이 되면 툭 튀어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죠? 소리는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연이 되면 나타남은 있어요. 소리는 인연 따라 나타남은 있으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디서 훅 튀어나왔다가 어디로 다시 훅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와 같이 소리는 나타남은 있으나 실체는 없어요. 향기도 마찬가지죠. 좋아요. 어쨌든 소리는, 색은 인연 따라 나타남은 있으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살펴봤어요. 느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볼을 꼬집으면 아야, 아픈 느낌이 일어나요. 이 아픈 느낌은 손에서 나온 거예요? 볼에서 나온 거예요? 허공에서 나온 거예요? 아야, 아픈 느낌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픈 느낌은 어디 있다가 나온 게 아니죠? 몸속에 아픈 느낌이 딱 있다가 볼을 딱 꽂는 순간 턱 튀어나오는 게 아니죠? 아픈 느낌은 인연이 모이지 않은 곳에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아픈 느낌은 실체가 없어요. 단지 인연 따라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낌은 인연 따라 나타남은 있으나 실체는 없어요. 생각을 한번 살펴보죠. 여기에 레몬즙이, 아주 시큼한 레몬즙이 담겨 있어서 시겠다 라는 생각이 훅 일어나면 시겠다라는 생각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컵 속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내 속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허공에서 생긴 거예요? 내 속에 시겠다는 생각이 있다가 레몬즙을 딱 보는 순간 툭 튀어나온 거야? 내 컵 레몬즙인지 모르고 있을 때는 생각이 딱 숨어 있다가 레몬을 딱 보는 순간 시겠다는 생각이 툭 튀어나온 거야? 아니죠. 딱 시겠다는 생각은 레몬즙을 볼 때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인연이 딱 모이면, 인연이 되면 시겠다라는 나타남은 있으나 실체가 있어서 어디 있다가 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짜증 또한 마찬가지죠. 왜 저래? 짜증나라는 것 또한 짜증이 어디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딱 모이면 왜 저래? 라고 짜증이 훅 일어나요. 이와 같이 느낌, 감정 등은 인연 따라 나타남은 있으나 실체는 없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화가,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꾸 저런 행동을 하니까 화가 확 나요. 근데 화가 나면 내가 괴로우니까 좀 화는 없애고 싶어요. 이 사람이 하는 노력은 쟤 왜 자꾸 저런 행동을 해? 짜증나게 하면서 짜증이나 화를 훅 내고 있으면서 계속 저런 생각을 하면서 화가 나니까 이 화만 없애려고 해요. 화를 실체시해서 이 화만 없애려고 해요. 이 화는 지금 인연이 모였으니까 나타나는 것이지 계속 내 속에 저런 거 싫어하는 욕구는 그대로 두고 또 쟤 왜 저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 계속 하면서 화가 확 일어나면 이런 화를 일어나게끔 하는 이런 인연들은 내버려 두고 계속 모으면서 화만 없애려고 해요. 화가 인연 따라 나타남은 있으나 실체가 없다는 걸 모르고 화가 실체가 있는 줄 알고 인연의 모험은 계속하면서 화만 없애려고 해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내 이제 부처님 번 만났으니 모든 것은 공하여 실체가 없으니 그것을 실체냥 여기고 애착하거나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단지 인연 따라 나타난 바였으니 그것이 사라지게 하고자 한다면 인연을 흩으면 될 뿐. 좋은 느낌을 얻기 위해서 인연은 모으지 않고 좋은 느낌만은 원해요. 백날 원해봐야 되질 않아요. 근데 단지 그 인연만 모으면 좋다, 감사하다는 느낌이 훅 일어난다고. 그래서 보살은 오직 인연을 소중히 할 뿐 어떤 것에도 애착하지 않아요. 좋아요. 이제 첫 번째 조망으로 오온의 상은 실체가 없다. 오온의 상은 인연 따라 나타남은 있으나 실체는 없다 하는 걸 조망해 봤습니다. 그죠? 이제 더 중요한 오온의 성품은 본래 참 마음이다 라는 걸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컵을 흔들면 물결이 있나요? 컵을 흔들면 물결이 일죠? 컵을 흔들면 물결이 있는데 이 뚜껑을 흔들면 물결이 있나요? 뚜껑에는 왜 흔들어도 물결이 안 일죠? 물이 없으니까. 물이 있어야지 물결이 일어나는 거죠. 얘한테는 니 진짜 날 갖고 못생겼다고 해도 얘는 화를 안 내요. 근데 나한테 니 진짜 늙었고 못생겼다고 하면 화가 확 나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감정이, 생각이 일어나죠? 물이 있어야 물결이 일듯이 마음이라고 이름한 이게 있으니까 아, 참 좋다. 아, 왜 저래? 라는 온갖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아무런 감정도 생각도 안 일어나요. 마음이 있으니까 온갖 생각도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확실하죠? 좋아요. 스님이 예전에 홍광사에 있을 때 여름 불교학교 캠프에 애들이랑 같이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계곡에 들어가서 애들 그 계곡 졸졸졸 흐르는 계곡물 소리도 듣고 그 애들이랑 같이 막 물장구 치니까 막 시원한 물도 막 온몸으로 느끼고 그러다가 애들은 잠깐 놀게 하고 선생님들이랑 잠깐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 중에 유독 이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가수 황보였어요. 근데 저니 대단히 독신한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여름 불교학교에 왔지? 라고 딱 생각을 하는데 문득 정신이 드니 내 방에서 꿈을 꾼 거였어요. 그냥 괜히 꿈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조금 전에 물소리가 졸졸졸졸졸 났어요. 근데 그 물소리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꿈꾸는 마음이 물소리로 나타나는 거죠. 그 물소리는 마음이 나타난 겁니다. 그죠? 확실한가요? 꿈에서 물이 졸졸졸 흐르든 종이 땡 치든 그거는 분명히 물소리와 종소리로 나타났으나 이 형상이 없는 공적한 마음이 물소리와 종소리로 나타나는 거죠. 꿈은 확실히 그렇죠? 좋아요. 분명히 애들이랑 같이 물장구 치면서 물이 시원하다고 느꼈어요. 그 시원한 느낌 또한 마음이 나타난 바인가요? 꿈꾸는 마음이 온갖 꿈속 경계로도 나타나고 시원하다는 느낌으로도 나타나는 거죠. 게다가 전이는 크리스찬인데 왜 여름불교학교에 왔지라는 생각은 이 생각 또한 꿈꾸는 마음이 생각으로 나타나는 거죠. 확실히 꿈속에도 오온의 경계가 있어요. 꿈속에도 물질이 있고 느낌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근데 꿈속의 경계는 다 인연 따라 나타나는 것이 뿐 실체가 없고 그리고 그 꿈속의 경계는 다 마음이 나타난 바예요. 그죠? 꿈은 그런데 꿈은 분명히 그 여실하게 지금 이렇게 아는 마음이 생활하다가 문득 몰로 꿈은 잠이 들면 꿈을 꾸면서 이게 온갖 생각도 느낌도 온갖 경계도 나투는 거였어요. 온갖 꿈속 경계는 다
꿈속에 나타난 상은 다 실체가 없는, 인연따라 나타난 바였을 뿐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꿈속 경계의 성품은 그대로 마음이었어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죠. 조금 전에 아우 쉬겠다라는 생각은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실하게 이렇게 아는 마음이 있으니까 레몬즙을 보면 어우 쉬겠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 쉬겠다라는 생각은 인연따라 나타난 것인지라 나타남은 있으나 실체는 없지만 이것의 성품은 마음이라는 이름 놀이는 하지 말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뭘 가리키는지 이게 아우 쉬겠다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 짜증나 온갖 생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생각은 그 생각의 성품은 그대로 참 마음이에요. 아야 느낌은 아야 또한 이게 아야 나타나는 거예요. 느낌 또한 그 성품은 참 마음이에요. 소리는 얘는 소리를 못 들어요. 얘한테는 소리가 없어요. 나에겐 지금 소리가 나타나요. 어떻게 해서? 지금 아는 게 있으니까. 꿈속의 물소리와 종소리만 마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심히 보이는 것 또한 마음이 있으니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가셨어요. 온의 상은 인연따라 나타남은 있으나 실체는 없어요. 온의 성품은 그대로 참 마음이에요. 공적한 마음이 인연따라 온갖 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깊은 조망은 꿈의 상황을 잘 관찰해서 현재 상황에 적용하면 돼요. 꿈은 조금 덜 리얼한 꿈이고 현실은 좀 더 리얼한 꿈일 뿐이에요. 다 이렇게 마음에 인식되는 바로 나타나는 거니까. 좋아요. 이런 반야바라미를 통해서 이 진정한 삶의 실상을 깨달으신 육조 해능 스님의 일대기를 통해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죠. 육조 스님이 오조 홍인대사의 문화에서 6년간 방아를 찝다가 이제 때가 된지라 홍인 스님이 삼경에 깊은 밤에 육조 스님을 불러요. 육조 스님을 위해서 금강의 가르침을 설해 주세요. 그러다 그 중에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라는 구절에 마음이 확 열려요. 일체만법이 다 이 마음을 여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당신께 당신의 깨달음의 견해를 얘기해요. 제가 이 성품이 자기 성품이 본래 청절한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괴로움에도 즐거움에도 물들지 않는 이 청정한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자기 성품이 본래 생멸하지 않음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온갖 생각은 생겨났다가 사라지지만 이건 사라지지 않음을, 생멸하지 않음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자기 성품이 본래 스스로 부족한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자기 성품은 본래 동요함이 없음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자기 성품이 능히 만법을 생함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청정하고 본래 생멸함이 없으며 본래 스스로 부족하고 본래 동요함이 없으며 능히 만법을 생해야. 입을 통해서 당신의 부처님으로부터 온 신법을 증득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안 된지라 남쪽으로 떠나보내요. 그러자 이 의발에 마음을 내는 이들이 쫓아오게 되었어요. 그냥 발걸음이 빨랐던 해명수자라는 이가 제일 먼저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해명이 행자님이시여, 저는 이 의발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법을 위해서 왔습니다. 저를 위해 신법을 설해 주십시오. 육 교수님께서 그대가 정말로 법을 위해 왔다면 지금 바로 모든 반연을 쉬어서 한 생각도 내지 말라. 너를 위해 법을 설하리라. 잠시 침묵을 하자 해명이 모든 반연을 다 쉬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호의 쉬었어요. 육 교수님이 얘기하세요. 지금 나쁜 생각도 하지 않고 좋은 생각도 하지 않으니 바로 이러한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라는 마당에 몰록 언하에 깨우치세요. 나쁜 생각도 하지 않고 좋은 생각도 하지 아니할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생각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만 이건 안 사라져요. 마지막으로 육조스님께서 10여 년간 보림을 하시다가 이제 법을 펼 때가 되어서 광주 법성사에 오시게 돼요. 때마침 인종법사가 법화경을 설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웬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나부끼자 한 스님은 바람이 움직인다, 한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라고 서로 논의가 끊이지 않았어요. 바람이 움직이는 거지 뭔 소리야 너, 깃발이 움직이고 있구만 라고 바람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 막 논의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때 육조스님이 나서서 얘기하세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고 얘기하세요. 여쭙게요. 지금 손이 움직이나요? 장삼이 움직이나요? 우스갯거리가 아니에요. 제가 완전히 법이 높은 큰 선지시로 신망이 없으니까 지금 우스갯거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옷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온갖 생각도, 온갖 느낌도, 온갖 감정도 그 무엇도 다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온갖 인식들, 시끄럽네, 고요하네, 모든 것이 다 마음의 작용일 뿐이에요. 꿈만이 아니라 일상사가 다 마음의 작용일 뿐임을 알아서 그 허망한 상에 속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여여한 삶을 사시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